이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가장 힘겨워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모든 설교가 다 쉽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이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할 때를 아마 좀 힘겨워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설명하는 자체가 힘들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설교는 교리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느낌을 갖기도 하고 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설교할 것인가 대단히 고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저는 좀 총괄적인 관점에서 이 성령에 관련된 설교를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첫 주부터 지금 3주 연속으로 성령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죠. 다음 주는 선교주일이다 보니 제가 성령에 관련된 설교는 아마 당분간은 오늘까지 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결론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인 관점에서 성령을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는요 지식적으로는 참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에 관련된 설교들을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기에 이제 호기심도 그리고 관심도 이제 많이 갖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성령을 단순히 지식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좀 본질적으로 알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을 좀 강력하게 임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 믿음 생활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좀 파워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을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임재를 경험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파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이 오래전에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그 에세이집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꼬마 아이 하나가 이 할아버지가 수염을 길게 길고 다니는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냐면 할아버지가 과연 주무실 때 잠을 잘 때 이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 잘 것인가 아니면 이불 밖에 넣어 잘 것인가가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래 궁금하고 있다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할아버지를 물었습니다. 이 궁금한 걸 참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에게 궁금한 게 한 게 있는데 질문해도 돼요? 라고 하니까 그럼 할아버지 하라고 합니다.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이불 안에 넣어놓고 주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아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잠을 잘 때 이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자는가 아니면 밖에 내놓고 자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신도 모르겠는 거예요. 30년 시간이나 넘게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르고 다니는데 이 수염을 잘 때 안에 넣고 자는지 밖에 내놓고 자는지를 도무지 이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양해를 구하고 애야 미안하다. 나도 차마 모르겠구나. 오늘 저녁에 내가 잠을 자면서 확인해보고 내가 다시 이야기해 주마 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이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내 수염을 안에 넣어놓고 자는지 밖에 내놓고 자는지를 당신도 궁금했던 거예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탁 덮고 자는데 수염을 안에 넣었습니다. 왠지 답답해요. 다시 수염을 내놨습니다. 왠지 허전해요. 이상하다. 안에 넣었습니다. 답답해요. 내놓았습니다. 허전해요. 밤새 넣었다 뺐다 밤을 지새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생각과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고 경험한 삽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탁 던지잖아요. 그럴 때 예,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고민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성령이 내주하고 있을까? 밖에 있을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 이 가운데 이런 번민과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성령의 임재와 내주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가족까지 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예수님께 올인했다는 겁니다. 이제 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 직업도 내팽개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 함옥에 몰려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아란 말일까? 나는 예수님 앞에 올인했는데 앞으로 이제 직업도 직장도 다 내팽개치고 주님만 따랐는데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데 우리를 어떻게 살아 말입니까? 그때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14장 말씀이에요. 14장 위로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앞부분에 그리고 나서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 14장부터 16장까지 4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떠나는 시점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왜 성령이 너희에게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반복까지 하면서 강조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아는 성령의 기본적인 상식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라고 한다는 겁니다. 삼위는 본질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령을 잘 이해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이 각자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불리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은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쉽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교는요, 아마 한 달 동안 계속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아주 쉽게 간략하게 이 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역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를 지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살인도 하고 온갖 악한 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를 안타까이 여겼다는 겁니다. 다시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복귀시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인간 스스로 죄로 인해서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질 대속할 대속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대속제물, 죄가 없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인간의 모든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직접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 사역을 직접 행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결코 구원받은 상태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에 그냥 방치해두면 끊임없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된 것이 헛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땅에 오면서 무슨 일을 감당할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완전케 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을 이제는 정해졌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동행해 주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정해졌죠?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인간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행하셨던 분, 성령 하나님은 결국은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다 달라. 그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한 분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난 주일에 이제 보세요. 묵상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이제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에 기도하는 그곳이 임하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마가의 다락에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길심히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나라 방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시작이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세례가, 성령 사건이 그 위에 모든 신약교회가 예수를 영접한다면 누구나가 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세례를 동일하게 받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 받은 자예요. 이제는 우리 성령의 내주함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런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임하기는 임하는데 강력하게 임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세상 사람들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정령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성령은 임재했지만 강력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할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이 24시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 의지를 박탈하면서까지 개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억지로 거기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억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려고 한다면요, 세상을 나가려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 속해 있으면서 그냥 지켜보기만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개입은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찾지 않으면 그 성령님은 우리 한 부분 속에 있으면서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전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우리 성령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성령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런 인생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이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에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극히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전부를 성령님이 주도하도록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임재함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까? 특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볼까요? 우리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취하신 이후에도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었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곧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그 역할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보혜사에 대한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카운셀러, 컴포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담자, 위로자, 그리고 대언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언자까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보혜사는 보혜사지 또 다른 보혜사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필이면 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표현하고 있을까? 이는 곧 이미 다른 보혜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보혜사가 누굴까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보혜사를 누굴 지칭하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알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의미, 같은 종류의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단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이란 단어가 한 단어 의미지만 헬라 원어를 보니까 또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종류의 또 다른이란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단어의 뜻으로 보면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 대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님 이꼬로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 이꼬로 예수님. 예수님 이꼬로 하나님. 하나님 이꼬로 성령님, 예수님. 동일한 분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죽으신다는 그 말에 절망감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근심중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똑같은 자가 이제는 다시 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어찌 제자들이 절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이 근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데,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보내주옵소서, 보내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 그 약속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였다. 강력하게 임재하였다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보혜사의 헬라 원어인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찾아보면서 특별히 영어 성경 번역과 한글 성경 번역을 비교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영어 성경 번역을 어떻게 했다 했죠? 카운셀러, 컴포터라는 단어를 번역했다 했습니다. 상담자, 위로자입니다. 근데 한글 번역이 뭐라고 했다고요? 보혜사라는 단어로 번역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혜사의 그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 정말 잘 번역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은 단순히 상담자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자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사탄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벌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바르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18절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눈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부활하셔 성천하시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늘을 성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유대인들 고아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아시고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내가 사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다시금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계시죠? 대답이 이렇게 센찬해가지고 설교를 할 때 반응 좀 하세요. 그래야 더 좋은 설교가 나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저 설교 더 좋은 설교 못합니다. 반응하세요. 다시 물을게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믿죠? 네. 누가 깨닫게 해주셨을까? 성령님, 예수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그들은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축복된 영혼이라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구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볼까요?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합니다. 20절에는 분명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에서는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재합니다. 누구나 다 성령이 임재해 있어요. 근데 강력하게 임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1절에서는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은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인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 그래서 서로 막무가내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대단히 훌륭한 사역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많은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베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염려가 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사랑의 부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 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이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을 베풀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표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 없이 베푸는 그 능력과 그 이적은요, 그들에게 독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면서 그 성령이 올바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역 위에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온갖 이적과 기사를 베푸고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교만에서 한 방에 그냥 땅굴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과 이적은요, 도리어 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실제 현대 교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소멸을 떼고 있다고 합니다. 능력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큰 원인이 한국 교회 안에 사랑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요즘 현대 한국 교회는요, 자신의 잘남만 드러냅니다. 상대의 아픔이나 상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나만 잘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 상처받고 나로 인해 아파 있는 사람 관심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나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쏟아내가지고 상대가 상처를 받아도 관심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픔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 스스로가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말 한마디 참 용서를 구하고 말 한마디 잘못을 인정하면 금방 회복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아프고 상처를 주면서도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풍성할 일 있을까요?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은 분들이 있더라면 회개하세요. 서로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세요. 그럴 때 반드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 2024년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슴에 묻어둔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정확하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여정,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교회 2024년도 결단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찾으시는 성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딱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극동방송에서 오래전에 소개된 사연 하나입니다. 저도 아직도 가슴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이제 신방을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연이 들려왔어요. 제가요 가다가 차를 멈추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초등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가다가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음주운전을 한 승합차가 이 아이를 받아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아이가 적사해버렸습니다. 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이 부모는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40이 넘어서 얻은 아주 귀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조금도 합의하지 않았다는, 그냥 세상 원칙대로 벌을 받도록 놔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 쉽게 회복될까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부가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저 밑에 가슴 밑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용서하라입니다. 용서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게 그 죽은 아이입니까? 딸아이가 얼마나 이쁘게 했습니까? 날마다 그냥 눈에 밟혀서 아무 생활도 하지 못할 수 있는, 아무일도 못해요. 눈에 밟혀가지고. 근데 가슴 밑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외면해버렸습니다.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게 몇 번입니다. 놀랍게도 이 용서란 단어를 남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 부부에게 동시에 주었다라고 합니다.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여보, 나도 그래. 그래 결심했습니다. 용서하자고.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보상받지 않고 용서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해자와 그 가해자 가족이 그에 감동받아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하고, 본인은요 용서하고 난 이후부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눈에 밟혔던 아이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성령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골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성령이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던 모든 성도들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